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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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처음부터 찾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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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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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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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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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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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 말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저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비록 일부지만 오랜만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깊이 되어지고 신앙인이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도우시며 우리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얘들아, 우리가 카메라를 켜야 돼.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자. 이거 한번 할까요? 멘트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여러분, 화면을 켜주세요. 아니 물론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졸린 아침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도 저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카메라 켜고 얼굴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딴 데 보여도 되니까 카메라 켜고 집중하는 모습 다 같이 보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벌써 2년째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지금쯤이면 내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사람이고요.
부산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산에 약간 이 반포 같은 느낌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해운대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구열도 굉장히 높고 부자들도 많이 살고 그런 곳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이제 누나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누나를 임신을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 얘는 피아니스트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4살 막 이제 막 뭐 아무것도 모르죠. 4살이면 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치게 됐는데 저희 누나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치고 그러다가 예중을 가고 뭐 예고를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예고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 음대에 최연소 실기 만점자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희 누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뭐 얼굴을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게 저희 집안이 이제 음악을 하고 예술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올린도 하고 성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저희 둘 다 좀 예술적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뭐 이것저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학생이 딱 됐을 때 제 인생의 그 길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날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주한이 어머님 학교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긴장을 하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뵙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주한이가 전교에서 IQ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반응이에요? 전교에서 제일 높은 뭐 IQ가 몇 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 공부를 잘할 것 같고 뭐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그날 돌아오셔서 집에 와서 제가 피아노 학원 가고 뭘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예술 쪽으로 다 끊으시고 학원으로 이제 제 진로를 이제 과외 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기 싫었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요, 뭐 성적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5등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다들 전교 5등 하나 보네. 저는요 이제 수학을 할 때 풀거나 뭐 이제 영어나 뭐 다 사실 원리들이 있잖아요 공부에. 근데 저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책을 그냥 다 외워버렸거든요. 수학 같은 것도 공식을 그냥 다 외우고 답도 외우고 막 다 외웠어. 영어도 다 외워버리고 문장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도 잘 됐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되고 뭐 수능을 봤는데 뭐 점수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고3이 됐을 때 조금 그때 사춘기가 왔는지 반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이과였거든요. 이렇게 선택 과목도 이제 화학 2 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의대를 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지원을 당연히 의대를 가야겠구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지원을 하는 그 시점에 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이과였는데 문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문과로 지원을 해서 연세대 영어 영문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저와 전혀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한 학기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 됐지만 뭐 저도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가 뭔지도 좀 알고 그러는데 저도 다 겪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도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제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했지만 제 소개 어땠나요? 학창 시절 좋았어요. 좀 눈빛이 달라진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럴싸하죠? 저의 과거 학창 시절. 그런데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다들 뻥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제 과거는요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지만 다들 막 배신당해서 뒷목 잡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내가 좀 잘난 사람인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죠? 야, 내가 연세대 좀 들어갔다. 내 의대 갈 사람이었는데 막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벌써 하는 기대가 달라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뭐 저기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갈 사람이 갑자기 연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지금 서울대를 갈 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이 거짓말이 어느 순간 진실이라고 본인도 믿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리플리 증후군 하면 굉장히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거짓말과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반복되게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저는 리플리 증후군은 아니고요. 이것을 잘 돕기 위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제 과거를 약간 속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에 거짓말이 몇 번 들어가긴 했지만 네, 오늘 본문은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런 반복을 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이야기를 배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안팎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특히나 골리앗도 이긴 이 용맹스러운 용사였잖아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적으로부터 입지를 단단하게 정말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윗이요 전쟁터 함께 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평소와도 다르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도 왕궁에 있었지만 싸우고 있는 백성들처럼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이제 전쟁터에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궁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막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궁의 그런 정원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러 갔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 이런 면에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밤낮 백성을 생각하고 그죠? 그 편안한 침상을 뒤로 한 채 일어서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리더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이 왕 다윗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절 11 사무엘하 11장 2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다윗이 걱정해서 이제 옥상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된 거야.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목욕을 하죠, 우리는. 그죠? 바지도 입고 이렇게 다 옷을 입고 목욕을 해요. 그죠, 우리? 그렇지 않죠. 뭐 벗고 했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백성들과 그들을 향한 걱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이 다윗의 마음에 뭐가 지금 확 들어온 거야. 그 여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유혹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순식간에.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면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빼앗겨 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 중에 태어난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 좀 다른 친구들보다 욕도 안 하고 뭐 나름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모르겠는데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검은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만큼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인 인생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그런데 다윗이요, 작정을 하고, 야, 내가 저 여인을 마음속에 흠모하고 있었는데, 야, 오늘 날이다. 언제 몇 시에 목욕을 하던데 내가 딱 나가서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의도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옥상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려고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은 천하의 다윗도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하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죄의 유혹은 곳곳에 만연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다윗도 그렇게 그냥 쓰러졌는데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흐름에 맡겨야죠. 나의 몸을 맡깁니다. 죄가 부르면 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전에 죄가 올 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쉽게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찾아온 죄를 우리가 벗어나고 거부하기가 어렵다면 그 죄를 오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차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음란, 지금 다윗이 음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음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요, 여러분, 죄 짓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음란이 찾아오는 친구들, 이게 보면 죄를 지을 때도 패턴이 있어요. 우리 안에 패턴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혹시 혼자 있을 때 내가 음란이 찾아온다, 그걸 잘 못 이기겠다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있는 시간을 어쨌든 벗어나야 돼. 그죠? 최대한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방문을 열어놔야겠지. 혼자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할 때 음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요, 불을 켜놓으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의 환경을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성 친구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자친구나 혹시 남자친구를 만날 때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서 내가 주체를 할 수 없겠다, 그러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둘이 있지 마세요. 널 사람 많은 데서 만나. 그냥
진짜 그런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죠? 죄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다 다를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잘 짓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에게 순식간에 찾아온 이 음란의 마음, 다윗은요 이겨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기회,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11장 3장을 계속해서 11장 3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마음을 빼앗긴 다윗이요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알아보게 했어요. 왜 알아보게 했을까? 그 사람이 미혼이기를 바라고 알아보라 그랬겠죠.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 자신의 후궁으로 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의 딸이고 저 사람이 아직 시집을 안 갔다? 그러면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바라던 바였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무슨 상황이었어요?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사람 누군지 알아보세요 하고 시켰더니 유부녀입니다. 이런 그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순간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이 유부녀를 내가 마음에 흠모하고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찰나의 순간이 바로 기회였어요. 기회. 무슨 기회? 멈출 수 있는 기회. 다윗이 거절할 수 있는 기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빠른 손절과 함께 다시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왕궁을 거닐러야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남편도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빼앗겨져 버린 이 다윗의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요 그녀가 목욕했기 때문에 부정함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키며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도 어때요? 죄가 딱 찾아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이란 게 다 있습니다. 순간 갈등을 해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임을 알고도 죄의 달콤함에 우리는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왜? 이게 큰일인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심한 애들도 있어. 나 이 정도면 양반이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또 다른 죄일 뿐이에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버렸어요. 계속 읽어보면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 여러분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어요. 하룻밤 그냥 즐기면서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임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전쟁터에 나간
나가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에 임신까지 시킨 상황.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들통나면 다윗의 왕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윗은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짱구를 막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요.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하루 이틀 집에서 잘 쉬고 돌아가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척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호의 안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부부가 잠자리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밧세바와 우리아가 잠자리를 가지면 나중에 이 밧세바에게 벌써 잉태된 다윗의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우리아도 자기 아기일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아기라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걸 노리고 어쨌든 불러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생각처럼 일이 척척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요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만 편하게 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요 따뜻한 아내의 품을 뒤로 한 채 부하들과 이 왕궁 문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다윗이 뒷목을 잡고 넘어지겠죠. 지금 열받는 거야. 빨리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요 하루 더 그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요 먹고 취하도록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술도 마시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끝까지 아내가 아닌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스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다윗은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어떻게? 전쟁터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그의 손에 편지를 한 통 지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편지를 직접 전달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자신의 상관에게. 근데 그 내용은 자기는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자기를 지금 전쟁터 앞장 세워가지고 그냥 혼자 두고 도망쳐서 죽게 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요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거짓을 불러오고 죄가 죄를 불러오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의 배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큰 살인죄 내가 제 우리야 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다윗이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죠? 정말 충성된 일꾼이고 부하고 신하였어요. 밧세바와의 이런 게 엮이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이 우리아가 승승장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큰 이 살인죄는요 작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달리듯이 멈출 수 없이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대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음 장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주느냐? 그 죄를 다 들춰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죄. 다윗은 자신의 부하까지 죽여가며 완벽한 범죄를 노렸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가감없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밝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더욱 어디에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디에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은밀한 모든 죄들, 여러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들,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있는 그 죄,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 한번 이렇게 쫙 뽑아갖고 봐보세요. 순간 이렇게 뽑아서 본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막 세봐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숫자가 몇 개인가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이런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발가 벗긴 것처럼 모든 죄가 드러난 이 다윗,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벌써 거의 20분,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본론 계속하고 뭐 11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럴 줄 알고 여기까지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쉽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받아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없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중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를 오히려 반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자리를 최대한 피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라 여겨지는 그곳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는요, 죄를 또 불러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의 달콤함을 경험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요, 그냥 죄에 휩쓸려요. 이리저리. 그러다 보면요, 죄가 정말 익숙해지고 그게 더 대담해지고 그게 더 기뻐지고 하나님보다 죄가 더 달콤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갈등하는 순간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우리는 빠르게 손절해야 돼요. 죄야. 합리화하지 말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이 찬양의 앞에 가사를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에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또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할래요? 우리?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끊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어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죄를 고백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단하고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가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여서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짓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윗에게 그의 심령 가운데 갈등하는 마음, 이거는 죄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하는 우리에게 그 찰나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피하세요. 도망치세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 달콤함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죄를 거절하고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죄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하나님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순간의 망설임과 순간의 하나님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찾아오는 그 하나님 익숙한 그 죄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 입이 하나님 거짓을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나의 입술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거절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정말 다른 나쁜 친구들과 함께 다른 나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들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 나를 사셨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참 이렇게 또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또 죄의 유혹이 오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힘겨워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또 하루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 그것이 나의 힘이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은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며 그 나라를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